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갈기에 대한 내용 보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번에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 무엇인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특정 개인의 특별한 때, 특별한 이유로 임재하곤 했지요. 그러나 결코 사람 안에 영원히 임재하셨을 때야 이제 구약의 그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성령 세례로 임재하세요.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성령의 강림이 이렇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중생, 세례, 내주, 그 인치심 이 네 가지를 지난주에 성령론에 대한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성령론, 성령에 관한 것을 성령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중생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중생의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 세례예요. 거기서 이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과 연합된 역사가 이 세례라는 이 다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이제 깨어나고 영의 출생, 영적 출생이 시작되죠. 이제 영적인 나이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다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영적 나이가 시작됩니다.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영이 태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중생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내주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례적 사건이에요. 계속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것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 성령 받는다, 나는 성령 안 받았으니까 또 받아야 한다. 이건 깊이 들어가면 그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 신학적인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신학을 잘못 배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신학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학적 교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가르침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사건이다. 이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이제 성령이 폭포수한테 오셨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영접하는 것이다.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 있죠? 다락방 이단이 있죠? 저기 류강수 목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이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90년도 중반에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어요. 부산에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그쪽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목사님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막 은혜가 나타나요. 막 은사가 임하고 막. 그 나중에 그게 이단이 돼버려요.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해요. 다락방 운동에서는 영접설을 계속 강조해요. 계속 영접해야 한다. 영접, 제2의 영접을 강조합니다. 그게 다락방의 그 특이한 이단적 가르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했죠. 한 번
뭐 영접하면 더 이상 영접할 필요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한번 오시면 성령 받으면 계속 또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이죠.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인치사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보호한다는 증표를 내 안에 두신다는 거다. 그러니까 인치셨다, 인을 쳤다, 도장을 박았다는 말이죠. 복습적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5번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언젠가 내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신다.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보장하세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성령께서 책임져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도 다 흐트러져 버려요. 정립이 안 돼요. 말씀의 원리로 정립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 받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대로 알아요. 말씀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영적 상태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사형리, CCC 전도 방법에서 사형리 하잖아요. 사형리 전도 방법을 하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사형리를 처음 접했어요. 목사님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다 대학생 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CCC 가입해서 이 전도 방법을 배웠나 봐요. 처음에 갑자기 그걸 들으니까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아들도 이단으로 생각해 뻔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이걸 보이면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그냥 이렇게 부담스럽게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서, 아니 먼저 예수 믿었는데 이걸 막 계속 고백하게 하고 막 그래,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CCC에서 하는 사형리 그 전도 방법이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나오죠. 자연인 보면 이 마음의 이 가운데 이 동그라미는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구를 모시느냐,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 내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이란 거예요. 이 동그란 마음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밖에 있어요. 우리 주님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모셔드리지도 않고 나와 관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자연인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지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죄의 자리에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될 수가 없죠.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살아도 영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나라, 지옥에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관한 정말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성령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지식이 없어져요. 성령의 지식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야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촉구하는 역사를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성령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 지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작돼요. 성경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내 귀가 열리기 시작하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막 풍성해지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은혜의 폭발적인 은혜를 막 심령 속에 받아들이죠. 막 은혜가 임해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그게 없어요. 성령 일을 받지 않아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영의 역사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이걸 행할 수 없어요. 자, 다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이죠. 자, 마음 심령에 의자가 있고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마음 심령 속에. 나 자신은 어디 있어요? 밖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 자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가장 멀리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죠. 구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중심에서.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살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그 철학이 바뀌어져요. 인간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기 시작하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죠. 자, 로마서 8장 6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육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죄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순간 영을 통해서 움직이는 삶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에 인도받는 삶의 모든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말했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 자, 내 안의 중심에 예수님이 내 안의 중심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바깥에는 있지 않지만 내 안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심에 자아는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보내버려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지 못해요. 그분의 다스림이 없어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기준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합니다. 내 중심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에 속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절과 3절에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많이 보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표적이 있죠? 그런 강력한 은사적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넌세적인 문제죠. 이럴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 받았고 막 은사가 넘쳐나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참 신기하죠.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 이거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막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그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은사가 능력이고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은사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신령하고 그런다고 생각.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착각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착각하고 약합니다. 막 능력 받았다고 그러면 막 그냥 모든 걸 다 되는 줄 알고 그분이 최고인 줄 알고 그분이 이 시대의 최고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게 최고로 당신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예치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걸 가지고 자기가 최고 선지자라고 이 시대의 마지막 막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교만 떨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격. 믿음은 인격으로 완성돼요. 은사로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님들은 막 은사를 행하니까 능력의 목사라고 신령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신령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걸 겸손하게 말씀대로 움직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은사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평신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러는데 그 사역이 어느 정도 인기가 막 폭발하고 어디 가서 막 세미나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섰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교회를 조직하고 사단법인을 조직해서 그 선교를 통하여 자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정릉에서 사역할 때 무슨 선교단체 그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대표 쭉 비슷하게 뭐 가장 정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교회 등록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주일은 어떻게 하냐? 거기 선교단체 가서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선교는 이 평일 모든 주일 외에 공예배 외에 그 시간에서 사역을 시작할 뿐이지 주님이 주신 그 사역까지 교회 사역까지 자기들이 침투해서 주일날 자기들의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CCC가 무너져 버렸어요. 중간에 90년대 초에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CCC 성도가 CCC 청년이 교회에 등록하면 그때 막 이단처럼 보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서 CCC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제 11조는 교회 중심으로 내게 하고 자기 선교단체는 감사헌금죄로 감동되는 대로 이제 구분시켜서 그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CCC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어떤 틀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어요. CCC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선교사역 활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다 땅에 떨어지고 불타버려요. 너 자신을 위해서 선교 활동했다고 하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형태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제 밥으로 너희들에게 먹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젖먹이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금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변화가 없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인격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는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고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27회나 나와요. 거기서 27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과 싸움, 육과 싸움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육신의 그 요구 앞에 죄에 끌려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면서 거기 탄식이 나오죠. 육신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영의 단이라는 것이 19회나 나오면서 이제 7장에서 패배했던 그리스도인이 8장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온다니 하고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법이 너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이렇게 외치고 승리를 외치죠.
그 열쇠는 하나가 뭐다?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는 것은 술에 취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은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해줘요. 비교. 대조를 하죠. 어떻게 대조를 해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그 의식이 마비가 돼. 저도 한번 취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고백한 번 한 번 적 없는데 처음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군종병으로 해군 군대 군종으로 제가 섬기다가 그때 성찬 마치고 나서 성찬 포도주 그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세척해서 이제 청소해 놓고 다 설거지해서 이제 보관하라고 저에게 성찬기를 주더라고요. 저는 뭐죠? 이게 포도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까운 걸 이렇게 버리라고 그런가 해서 한 잔 맞았어요. 포도주니까. 근데 처음 이제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포도주로 이제 몇 도가 있는가 몇 도인가 모르겠는데 막 5도나 될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갑자기 머리가 막 해로워서 막 졸리기 시작하는데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술 취하는 거구나. 저 처음 취해봤습니다. 포도주 먹어가지고 성찬 포도주 먹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통하여 그 지배 속에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 받는 걸 뭐예요? 성령에 취하여 통제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성령 지배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볼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의 문법 구조를 통해 네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되는 동사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따라서 모두가 충만을 받아요. 모두가. 교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는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 반복적인 거예요. 자, 성령 받는 건 한 번이에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한 번 받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한 번이에요. 두 번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영접했으면 영접된 거예요. 이제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직 영접하지 않으시니 주님 내 안에 오시어서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달라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성령 받는 건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면서. 반복적 역사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복이에요. 자, 이걸 분간하지 못하니까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오류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수동형이다. 따라서 충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 수동적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일을 거부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갈급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열정의 기도를 쏟아부을 때 성령의 충만이 다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으로 오든 말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오시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의 열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능동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너는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옵니다. 자, 네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사용된 동사는 명령.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만큼 사탄이 역사합니다. 세속의 역사가 물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악한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내 영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신분적 사실이다.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 시작한 신분적 사실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로 성령 세례,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례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례적 사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능력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성령 이제 세례가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한 역사를 이룩하면서 주의 말씀에 거할 때 거기에 능력이 부여지는 은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뭐냐? 경험적 사실, 경험이죠. 경험들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막 방언을 경험하고 신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음성을 듣고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 말씀의 은혜의 포커스 같은 은혜 속에 잠기면서 막 은혜를 경험해요. 막 느껴져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자, 이건 명령입니다. 지속적 사건이에요. 계속.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능력 그 자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신분적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 사실은 그 신분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인 셈이다.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열매, 뿌리와 열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뿌리만 있고 열매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목사는 막 촉구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저 목사가 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절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녹음시켜 놔가지고 제가 영상까지 다 찍어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보고할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증거. 자, 109페이지 보면 자, 성령 충만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증거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개인적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봅니다. 그냥 오류들이 또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 오해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일반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립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뭔가를 말씀적 가르침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 중심. 감정이나 느낌은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하면서도 다 그렇지는 않는데 막 흥분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막 열정이 앞서가지고 막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폭 빠지면 뭐 미치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미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감정적인 몰입함에 빠져버리면 그 문제가 돼요.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가요.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 느낌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 느낌에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주장해요. 문제가 심각한 자리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삶의 습관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사탄이 개입해서 역사하든가. 하나님이 그걸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책망해요. 감정이 중심이 안 돼요. 그냥 감성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감성을 억제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가 있는데 감정을 억제해버려요. 나는 이건 아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성령의 강력한 폭발적인 심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된 것처럼 해서 내가 너무 감성에 치우치는 거야. 제가 한 1년 동안 이거 억제해버렸어요.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그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제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스스로 성경 보다가 그 부분의 깨달음에 대해서 막 너무 도취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은혜에 충만한 막 그냥 불같이 막 기도할 때 있고 그 이후에는 감정적 이분이 치우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영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 억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1년 정도 억제를 했어요.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그 심령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곡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억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억제해버려요. 너무 도출해도 문제지만 감정을 억제해도 나는 내 분위기 아니야. 내 성격이 안 맞아.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함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성령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냥 은사를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는 사람 막 다다다다다다 방언하는데 막 입을 막 하면서 막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단마다 달라요. 그 보수주의 교단, 우리 그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이런 방언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 방언이 70년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언하면 이단이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방언을 못 하겠어요, 교회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또 기도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단에 빠질 뻔했던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였지만 잘못했다고는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결국 교단에서 인정하고 용서해 준 건 있지만 잘못되고 계속 그걸 자기 주장하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가서 교회를 하겠다? 총회가 왜 무섭고 노예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의 권위가 한번 떨어지면요. 그 명령대로 하늘에서 맺는 것처럼 땅에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총회가 중요하고 노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는 같지 않지만은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카리스마적, 개인적 카리스마가 있어요. 열정. 막 개인적 열정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에 입각한 어떤 열정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충만한 것, 그게 충만한 것처럼 오해해버려요. 이게 개인적 카리스마. 막 성격이 뜨거운 사람,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은 더 뜨거워요. 뜨거워. 성격이 미지근한 사람보다 내성적인 사람보다 성격이 내성인 좀 열정적인 사람이 성령의 역사 더 폭발적으로 빨리 와요.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지 못하고 무디하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못 느껴요. 그냥 무디하게 있어요. 그러나 활발한 그리스도인들은 막 폭발적으로 성령이 온대로 막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그러나 거기에 사탄의 미혹도 있어요. 오해 사기가 쉽다는 거. 개인적 카리스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열정 자체가 믿음이지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자, 마음과 안정과 평온. 마음의 안정과 평온.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성도들도 좌절, 낙심, 실망 경험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 있고 평온 안정되고 늘 어떤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늘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절망 있고 좌절이 있고 우리 감정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막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뜨겁고 무조건 막 그냥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그 다니엘처럼 막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걸 인정해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컴플렉스도 성령께서 그걸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막 성령께서 억압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요.
내가 바꾸려고 할 때 바꿔지는 거지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자, 방언.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하는가?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방언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된 거 이단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방언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방언은 은사예요. 다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받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도 안 되고 받았다고 해서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도 안 돼요. 은사적 차원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감사하게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에 감사하게 교회의 질서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막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막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나만 하나님이 신령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교만에 빠져. 이미 교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반은 무너진 거예요. 겸손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보셔야 돼요. 열매가 무엇이냐? 능력을 행하는 목회적, 사역적, 은사적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은사자들, 그들의 인격으로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매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들의 잘못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런 은사적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면 교회 안에 나중에 은사자가 오게 되면 문제가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은사를 다루는 목사가 다루고 그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정시킬 때만이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보내야 돼요. 분명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자기 사람 다 만들어요.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가지고 안수해주고 다니고 몰래 교회 중심으로 안 움직여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게 새벽기도 간다면서 다른 곳에서 은사 받으러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수 받으러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새벽에. 그럼 물론 그게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건전하지 않고 교회 중심적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나중에 그 영혼 사탄 앞에 분명히 무너집니다. 100%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십니다.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많이 봤어요. 자,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걸 있어요. 문제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정확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안 걸리고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나는 병도 안 걸린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요. 보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도 한번 매수돼 버리면 그 영혼이 빠져버려요. 그 사람의 말하면 100%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자,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보면 알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메시아적 하나님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나 40일 동안 뭘 받아요? 사탄의 시험. 40일 기도한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바로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분별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사탄의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는 덜 할 수 있어요. 왜? 분별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 삶의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안 받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서 훈련받고 사탄과의 싸우면서 믿음의 강력한 훈련에 자극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도 마찬가지, 고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간혹 믿음의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해진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고요. 죄를 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110페이지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와요. 교만의 영. 성령 충만한 성격적 일반적 증거, 성령 충만한 열매. 자, 열매로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하느냐? 열매로 합니다. 자, 성경 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워야 할 부분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보세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고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격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인격의 열매. 사랑, 희락, 여기 보면 다 인격적 마음의 열매, 마음의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올 겁니다. 사탄의 미혹 앞에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는 뭐냐?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경지는 그리스도를 담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성령 충만 성경적 일반적 증거 계속 성령의 능력, 전도의 능력 주시고 사도가 완전하지 못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굉장히 힘들었죠. 예수님 마음 아프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 그때 받으니까 막 불같이 움직이죠. 무서워하지 않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받는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종할 때 받게 된다. 성령 충만은 회개 역사예요. 회개 역사. 회개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 성령이 다스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성령에 관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다른 보혜사, 다른 1호의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돕는 자예요. 다른 돕는 영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해. 이런 말씀이 막 터지면 막 폭발적인 막 은혜 같은 이 말씀 막 되새기면서 막 이렇게 막 예치면서 막 또 읽고 한 10번 막 읽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가 몰라. 강력한 말씀이 막 내 심령에 막 박혀버려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을 인식하고 갈망하라.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그래야 충만합니다. 갈망하십시오. 예, 갈망하십시오. 뜨겁게 갈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성령을 이용해서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넘쳐날 것이다. 충만해질 것이다.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가르쳐 말씀한 거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아직 영광을 받지 예수님께 영광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보내실 때 그때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그 이후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그때 그들이 변화되고 폭발하죠.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신령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회개 역사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를 자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통치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라. 성령 충만은 통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의 역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통치의 역사.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그때 성령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성령의 통제가 없어요. 성령이 다스림을 못 받아요. 지식이 앞서가면 성령 통제 못 받아요. 지식적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 자, 매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죠.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 거부하는 거, 자기를 거부해요.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보이게 해야 돼요. 주님이 보이게. 그래야 내가 죽어요. 십자가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인들을 볼 때 성도로 보지 않아요. 네 번째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는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말씀의 근거를 통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지배 속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충만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통제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못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회개하며 열정의 기도와 함께 말씀에 무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